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런데 어떤 인물들이 나오죠? 그럼 등장인물을 소개할게요. 나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떡이 없다는데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나는 호랑이. 아이고 배고파. 오누이도 잡아먹으러 가야지. 하늘님, 저에게도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나는 오빠.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화줄을 내려주세요. 나는 달이 되었어요. 나는 누이. 오빠 따라 하늘나라까지 올라왔네. 저는 해가 되었어요. 어떻게 오누이가 하늘나라까지 갔는지 궁금해요. 자, 그럼 궁금한 것을 풀어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기로 해요. 이야기 나라로 출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20곡에 넘어 먼 마을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잔치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품삯으로 맛있는 떡을 받았어요. 우리 애들 배고프겠네. 얼른 집에 가야지. 어머니는 떡을 이고 고개를 올라갔어요. 어머니가 첫 번째 고개를 막 넘어가려고 할 때였어요. 글쎄, 커다란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지 속에 든 게 뭐냐? 이건 우리 애들 갖다 줄 떡이야. 그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덜덜 떨면서 얼른 떡 하나를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한 입에 꿀꺽 삼키고 가버렸어요. 어머니는 서둘러 두 번째 고개에 올랐어요. 그런데 고갯마루에 아까 그 호랑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또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이번에도 호랑이는 떡을 먹고 가버렸어요. 세 번째 고개에서도 네 번째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어김없이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는 번번이 떡을 낼름낼름 받아먹었죠. 19번째 고개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떡을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이제 떡을 다 먹었으니 호랑이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어머니는 지친 걸음으로 20번째 고개에 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고갯마루에 호랑이가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은 아까 다 주지 않았니? 이제 한 개도 남지 않았단다. 어머니는 빈 광주리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젠 널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머니를 잡아먹었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하얀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는 오누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집안에선 오누이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가 왜 여태 안 오시지? 그러게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호랑이는 꿀꺽 군침을 삼켰어요. 호랑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엄마다! 누이 동생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듣기에는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오빠는 누이 동생을 붙잡으며 말했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거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쉬었단다. 알로. 자, 이 옷을 잘 보렴. 내가 엄마가 아니고 누구겠니? 호랑이는 문틈으로 아빠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오누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어머니의 저고리가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손에 털이 가득 나 있는 게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 손이 아닌거려. 하루 종일 일을 했더니 손이 탔단다. 참, 얘들아,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올게. 호랑이는 성큼성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오빠는 살며시 문을 열고 부엌 쪽을 내다봤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밥상을 차리는 어머니의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쑥 빠져나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는 얼른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뒷곁 우물가 나무 위로 올라갔죠. 얘들아, 밥 먹자. 호랑이는 빈 밥상을 들고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렇지만 오누이는 방 안에 없었죠. 아니, 이놈들이 어디로 갔지? 괘씸한. 호랑이는 씩씩대며 오누이를 찾아다니다가 뒷곁으로 가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글쎄
우물에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겠어요?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비친 줄도 모르고 상냥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물에는 왜 들어갔니? 어서 나오렴.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그만 누이 동생이 소리내어 웃고 말았어요. 그제야 호랑이는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얘들아, 거긴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올라왔죠? 호랑이는 오빠 말대로 참기름을 나무에 듬뿍 발랐어요. 그러니 미끄러워 나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었겠어요? 조금 올라가면 주르륵 미끄러지고 다시 올라가면 또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그 모습이 또 어찌나 우습던지 누이 동생은 깔깔대며 말했어요. 저 바보 같은 호랑이 좀 봐.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어느새 도끼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어떡해. 호랑이가 금방이라도 올라올 것 같아. 오빠는 눈을 꼭 감고 하느님께 빌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호랑이가 오누이를 막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오누이는 얼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깝게 오누이를 놓친 호랑이는 오누이처럼 하늘을 보며 열심히 빌었어요. 하느님, 저를 살려주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륵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얼씨구나 하며 동아줄을 덥석 잡았죠. 그런데 이를 어쩌죠? 호랑이의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거든요. 결국 호랑이는 높은 하늘에서 줄이 끊어져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수수대 속에 빨간 빛깔이 있는 건 그때 호랑이의 피가 묻어서 그렇답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해가 되고 누이 동생이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이 동생이 어두운 밤하늘로만 다니는 것을 무서워하자 오빠가 달이 되고 누이 동생이 해가 되었대요.
우리가 달은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데 해는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건 누이 동생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 밝고 센 빛을 쏘아보내기 때문이래요.